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12가지로 구분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알고 있어야 될 12가지 신조를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교회의 4가지 속성과 2가지 표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사도성이었죠. 사도성은 사도의 증거와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성은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죠. 그리고 이미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고요. 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통일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하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리고 교회의 표지는 크게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였죠. 그리고 이 성례 안에는 세례와 성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세례가 무엇인지를 지난주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내용의 4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성찬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왜 신자들은 성찬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요,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신자들은 성찬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언제까지 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성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면 보이는 표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는 성찬이 2가지 표지 가운데, 이 성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에 대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주님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성찬을 친히 제정하셨고요. 그리고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린 성찬을 받고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받아먹고 몸으로 먼저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성찬을 감사성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은혜와 공로를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감사를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성찬을 감사성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이 그냥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인격과의 구체적인 만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린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며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죠. 또한 이를 먹고 그의 몸이 되어서 다른 지체들과 한 몸, 한 가족으로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과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을 성찬식에서 누릴 수 있기에 거룩한 교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찬이 기념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찬을 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몸이나 피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찬하는 그 떡과 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몸이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성찬식을 거행하다가 포도주가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집례하는 신부가 혓바닥으로 핥아서 그것을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떡만 주고 포도주는 신부 혼자서 집례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자신의 몸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이나 고린도전서 말씀 때문에 기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에 만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념한다. 이것도 일부분 맞아요. 그러나 기념한다고 할 때는 그냥 기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했던 거룩한 교제라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그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임재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임재라는 것은 성찬식을 시행할 때, 이것이 보이는 말씀으로서 시행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임재하시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케 하시지? 라고 잘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칼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다는 것은 누구를 모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잖아요. 성찬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 인도하심으로 행할 때에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올라가서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그분의 모든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영적 임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찬식이 영적 임재를 가운데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말씀으로써 신자들에게 은혜를 주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하여 매일매일 매주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영적 임재의 그러한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찬과 말씀, 우리가 보이는 두 가지 표지 가운데 성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찬과 세례였고요. 또 첫 번째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럼 이 말씀과 이 세례와 성찬인 이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말씀이 성례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성례만 집행한다면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찬을 계속 시행해요. 매주 교회에서. 그런데 말씀으로 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 성찬의 의미가 바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만 행하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성례를 집행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또 좀 자주 하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지 매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교회 이상하다 이렇게 보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매주 하기를 권면했고요. 그리고 칼빈이나 또 웨슬레 같은 분은 이제 자기 혼자서라도 이 성찬식을 계속해서 시행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처럼 이 성찬이 얼마나 믿는 자를 든든하게 하고 믿음으로 세우는지를 알기에 또 매일매일 하도록 권면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예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지만 성찬은 한 주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가 동일한 표지이지만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한다면 말씀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듣는 자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견고하게 합니다. 말씀은 결국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 하셨는지를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례는 참여하는 이에게 믿음을 일으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자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의 역할은 믿는 신자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열려 있어요. 그렇죠. 설교를 할 때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또 방문자들이나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선포는 모든 자에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례라는 것은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교회에 있는 자, 신자들에게만 허락된다는 것이 말씀과 성례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다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성찬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1년에 2번 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반복될 때 도대체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린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냥 성찬은 기념하는 것이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만찬을 생각하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적 임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찬은 주님과의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의 교제를 할 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과거는 우리는 언약의 표인 성찬을 보고 역사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아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 피와 살이 너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하는 말씀하셨지 하는 것을 회상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헛된 말이나 또 신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믿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무능함과 비참함으로 인해 절망적인 죄인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행하신 그 과거의 사역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현재의 각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과거 역사적 인물로 화석처럼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통치를 행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새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새언약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언약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옛사람을 있을 때, 제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자기만 위해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새언약 백성으로서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현재 내가 어떤 자인가, 신자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존재인 것들을 성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각성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인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교제를 하는 성찬의 의미는 또 미래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성찬 언제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이신 주님과 혼인잔치가 열려서 생명수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양식과 음료를 함께 한껏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직접 보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감사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서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다 없애주시며 악한 자들 심판하셔서 주님의 그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 그냥 매주 하니까, 매번 하니까가 아니라
주님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의 의미는 두 번째, 공동체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일상으로 나타나는 교회적인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 이 성찬식이 거의 모일 때마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죠. 사도들이 복음을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함께 교제합니다. 그리고 빵을 떼죠. 성찬과 공동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도 모이고요. 지금을 한다면 교회에서도 모이고요. 집에서도 모이면서 계속해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이 이제 공동체가 된 교회가 일상을 하는 삶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교회가 서로 일치하도록 해서 서로 한 몸, 한 가족, 한 식구임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각기 나눠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성찬식을 보시면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 덩어리를 떼어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 몸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인 것이죠. 성찬을 할 때마다 바로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한 몸이구나, 하나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찬을 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만찬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교회됨을 잊고 자기 식사를 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이 주의 만찬으로 생각해서 한 몸됨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또 일찍 올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준비된 성찬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뒤늦게 와서 성찬에 참여할 떡과 포도주가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찬의 의미가 한 몸인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됨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복음을 떠나 있지 않고 분열을 일삼지 않는 자신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함께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효율적인 것, 편리한 것, 속도 같은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수고를 감수하면서 주님의 식탁에 모두가 다 함께 앉기까지 서로를 배려하고 기다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집례하는 저도 준비하고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짧은 순간에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수와 절차들이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로 성찬은 공동체가 교제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성찬의 의미는 세 번째로 볼 때 세상을 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 성찬을 함께 먹을 수 없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복음은 모든 자에게 선포할 수 있지만 성찬은 제한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 교회인 신자들만 성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찬의 의미가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저들이 사람의 몸과 피를 먹더라 라고 하면서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성찬식의 의미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는 이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성찬이 의미하는 언약의 혜택과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믿어 누리도록 초청하고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었어요. 유대인들만 나갑니다. 또 유대인들도 다 갈 수 없어요. 제사를 지내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극히 제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 위에 숲 아래로 갈라짐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심을 통하여 다시는 인간의 어떤 죄악과 악함으로 이 언약이 깨트려지지 않는다고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러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가능하다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이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에 누가 올 수 있느냐? 바로 차별 없이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는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한 성찬에 임하기 위해 예복을 입어야 할 거룩한 공동체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 성찬을 아무나 참여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 때 아픈 자들, 죽은 자들, 약한 자들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한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예복을 입으며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찬을 행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독교와 신자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세상을 향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거가 말뿐인 거예요. 이 말도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병이 낫는다, 행복한 삶을 산다 이런 것으로 복음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조장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삶 또한 이기적으로 살아가기에 정말 저 사람들이 신자인가? 정말 저것이 교회인가 하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찬을 바르게 행한다면 우리는 의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찬은 세례받은 신자, 교회의 정회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21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대상은 정회원과 준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회원 준비를 하시는 준회원들이 이제 빠르면 12월부터 한 달에 한 명씩 정회원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면담을 하고 정회원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월 21일에는 준회원과 정회원이 함께 성찬식을 참여하게 되는데 이 성찬은 누가 집례하냐면 목사인 제가 집례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세례식을 함께 성례식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세워진 장로님이 계시다면 장로님이 함께 분병과 분잔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이 흐름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 한 300년까지의 시간 속에 이제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순서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예배 장소에 방문 이전에 신분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원후 3세기까지는 굉장히 로마의 박해가 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신자, 교회에 속한 자라면 성찬에 참여하지만 그러지 않는 자라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순종을 권면하였습니다. 회중이 아멘으로 말씀 선포를 화답하게 된다면 이제 교회의 순교당한 지체와 갇히고 박해받는 지체들, 병자, 가난한 지체, 자녀들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포옹과 축복의 말을 주고받는 평화인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사가 마치면 방문자들이 있었던 방문자들을 돌려보내고요. 회원들만, 신자들만 남아서 성찬을 거행하게 됩니다. 예배에서 말씀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서 때때로 성도들의 공동 식사에 방문자들이 참여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성찬은 철저히 제한하여서 오직 신자임이 분명한 자들, 회원들만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지 않은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자기를 살필 수 없는 어린이도 참여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징계 받고 있는 자들, 수찬 정지와 제명되었거나 출교받은 자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찬에는 정말 믿는 자들이 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성찬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살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성찬식이 할 것이다. 보통 한 달 전에 강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래서 확신하고 그래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 지체들을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대하는 진실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성찬식이 주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잖아요. 믿는 자라고 교회에 있는데 지체들과 화해하지 못하거나 지체를 한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성찬의 한몸됨을 깨트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용서하지 못한 지체가 있는가? 내가 계속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찬의 의미와 본질, 오늘 설교했던 내용들, 또 아니면 다음에 성찬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의미와 본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거룩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임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오르게 하여서 교제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 지식이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형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이 성찬 가운데 역사하실 것에 대해 주님과 교제케 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에 반하는 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지, 또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적하시는 죄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스프라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들을 살펴보라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남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성찬은 가볍고 무신경한 태도로 접근해도 되는 중립적인 일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식탁이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임재 안으로 나아가면서 거만하고 오만하고 회개하자는 마음이 있거나 믿음 없이 참여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땅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먹고 마심으로 자신의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성례이기 때문이다. 만약 참된 신자가 아니라면 성찬이 나타내는 진리를 조롱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신성모독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하면서 이 바울이 했던 경고처럼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 성찬으로 인한 징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성찬은 준비할 때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복음에 대해, 지체들과의 교제에 대해, 또 성찬의 의미와 본질, 또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믿음에 반하는 죄가 있는가 이런 걸 살피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은혜가 임할 때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지적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함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때 받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도 하게 돼요. 이제 보통 성찬을 할 때 준비가 안 됐거나 믿음이 없는 분들,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어떤 죄를 지은 분들은 이제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러한 준비 시간을 가졌지만 아직도 뭔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부족한데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참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과 또 그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한 소망함이 있다면 이 준비 기간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성찬에 참여할 때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너무 찔렸어요. 내가 100% 회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찬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꺼리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나는 성찬을 믿음으로 받을 수 없어. 좀 가짜야. 난 예수님 인정도 안 해.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에 걸리는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불순종한 것이 또 있는 것 같은데 100% 회개가 안 됐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참여할 때 이제 또 성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는 모태가 아니라 다시 준비하고 은혜를 구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 분위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굉장히 우리 성찬할 때 이제 찬송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찬송을 하기 때문에 뭔가 성찬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청년 때 성찬할 때 이제 그런 음악이 깔리고 그런 찬양하다 보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슬프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살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또 감정을 일으키는 이러한 것이 성찬식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의 분위기가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성찬식은 어린아이처럼 잔치를 대하는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엄숙이나 근엄이나 진지가 없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어요. 물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로 바뀌죠. 잔치가 물을 익어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당시 잔치에서는 이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기쁨이 넘치고 있는데 이제 흥이 떨어집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하게 되고 예수님은 물동이를 가져가라 했을 때 그 물동이를 가져가는 순간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잔치가 계속 흥이 나도록 포도주를 계속 공급하는 분이냐? 그게 아니죠. 새 시대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슬픔과 고통과 기쁨이 없는 이들에게 참된 잔치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요. 교제 단절이 교제되게 하시고요. 한 몸이 아닌 자들을 한 몸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기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적이었던 것이죠.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에 대해 슬프죠. 나로 인해서 몸과 피를 찢기고 흘리신다는 것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무엇이 해결된다고요? 죄가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 성찬식의 의미는 어린 아이들처럼 기뻐하고 정말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비방했냐면 먹기를 탐하며 즐기는 자다 라는 비방을 했지만 예수님의 삶에 말씀 선포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슬픔의 금식을 깨트리고요. 우리에게 새 시대 아침을 여시면서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 특별히 미래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완성,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것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성찬식이 그냥 슬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신 잔치고,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진 잔치며 주님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가운데 성찬식에서 그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찬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예전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였냐면, 성찬식을 계속하지만 성찬식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명을 제가 못했어요. 그리고 왜 이 귀한 성찬식을 저렇게 생각할까라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찬식이 의미가 없이 다가오거나 그리고 늘 똑같은 형식적인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린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드린 성찬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올라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다는 이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어제가 아닌, 1년이 아닌, 예수님 처음 믿을 때가 아닌 오늘의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얼마나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찬을 받은 자들은 한 몸됨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교제를 하지 못합니까? 부부간에도, 친구관계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여러 관계 속에서 교제라는 것을 상실하였습니다. 형식적인 교제는 하죠.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교제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한 몸으로의 감사와 함께함에 대한 것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찬을 받는 자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런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할 때마다, 또 성찬을 하는 우리들은 교회 안에 이렇게 한 몸, 한 가족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한 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 몸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되고요. 이해해야 되고요. 그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이 사랑이 아무런 노력 없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안에 참된 가족으로서의 교제에도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식사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사랑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어서 정말 교회가 참된 가족이구나, 교회가 참된 공동체구나,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는 곳이구나를 이해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찬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님 몸과 피를 마시며 생명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이 성찬을 통하여 믿음이, 그리고 은혜가 더 증진되고 더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찬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나
회개하는 죄가 있지는 않는지, 또 마음이 세상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에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을 준비하며 회개할 때에 이 성찬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또다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11월 21일에 있을 성찬식을 기대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은 다 아닐 수 있지만 매번 이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성찬의 의미를 기억함을 통하여 영적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